반갑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제 10품이 되는 보살 문명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가 39품이니까 아직 이제 29품이 남았죠. 오늘은 이제 보살 문명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수보살이 각수보살로 시작을 합니다. 각수보살로 시작을 해서 9번째 현수보살에게 질문을 하면서 각각 9번의 보살들이 문수보살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다시 9번의 보살들이 문수보살에게 차근차근 질문하면서 이에 대해서 문수보살이 답변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이 보살 문명품이라는 것입니다. 보살이 보살에게 묻고 또 분명하게 답변을 한다고 해서 문명품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각수보살에게는 영기, 이 영기라는 이 말씀 자체가 모든 것은 인연으로부터 생기고 인연으로부터 소멸한다고 하지만 그 인연이 갖가지가 되기 때문에 서로 알지 못하면서 그러한 영기에는 독립된 작용도 독립된 체성도 없다는 것에 관해서 문수보살이 각수보살에게 질문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수보살에게는 중생을 교화해야 하는 깊고 깊은 이치, 교화에 대한 깊고 깊은 이치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내용으로 있고, 그리고 이제 보수보살에게는 업과 가보의 본질과 본성은 공하다는 것에 관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덕수보살을 공덕수보살이라고도 합니다. 덕수보살에게는 설법을 통해서 부처님의 공덕을 알고 또 부처님의 공덕을 즐기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리고 눈목자 머리숫자 목수보살에게는 복전, 우리가 삼륜이라고 할 때 삼륜은 뭐를 표시하겠습니까? 베푸는 자와 시여하는 물건과 그 시여하는 물건을 받는 자를 삼륜이라고 합니다. 이 삼륜이 청정하고 삼륜이 공적해야 참된 복전이 된다는 것에 관해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막연히 보시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공덕이 되지 않는다는 그 의미가 삼륜 청정이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건수보살, 부지런한 빼어난 보살, 건수보살, 건수보살을 정진수보살이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는 정교, 바른 가르침, 이런 정교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리고 법수보살에게는 정행, 들은 법문을 올바로 실천하고 실행하는 정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지혜로울 지자, 머리숫자, 지수보살에게는 깨달음을 보조하는 또 깨달음을 돕는 수행법에 대해서 우리가 조을 도자 해서 조도사라고 이렇게 합니다. 깨달음을 보조하는 수행법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9번째 현수보살에게는 일도라는 것을 표현하기를 단박에 깨달음에 이르는 법에 관해서 질문을 합니다. 이에 이제 문수보살의 깊은 이치를 질문하게 되면은 이러한 각각의 보살들은 10가지의 개성으로 문수보살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면서 명쾌하게 그 말씀, 그 답변 그대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분명하게 답변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번째 질문은 이제 입장을 바꿔서 여러 보살들이 문수보살에게 부처님의 경계에 대해서 문의를 합니다. 문수보살에게. 문수보살도 역시 10개의 개성으로 9분의 보살들에게 부처님의 깊고 깊은 경계는 흑암과 같아서 마치 모든 중생들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서도 실제로 들어가는 데가 없다고 정리하면서 해명을 하게 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보살들의 10가지 문답으로서 10가지 신심, 10가지의 깊고 깊은 법이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이 신심이란 불가사의하고 미묘하면서도 지극히 깊다는 뜻을 신심이라고 합니다. 깊을 심자. 즉 각수보살은 영기 신심을 보이고 제수보살은 교화의 신심을 보이고 보수보살은 억과 가보의 심심을 보여주면서 이를 통해서 중생들이 현실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또 덕수보살, 공덕수보살의 설법신심과 목수보살의 복전신심, 그리고 건수보살의 정교신심은 부처님께서 중생을 교화하는 그러한 양상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법수보살의 정행신심과 지수보살의 조도신심은 교화에 의한 수행을 설명하는 것이고, 현수보살의 일성신심과 문수보살의 불경계신심, 구경불가라고도 하죠. 부처님의 궁극적인 깨달음의 불가사의함을 바로 알게 하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첫 번째 각수보살은 부처님의 안목에서 본다면 법성은 본래 차별이 없습니다만 중생들은 항상 번뇌와 망상으로 차별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을 뿐이라고 하면서 모든 것은 인연으로부터 이루어져 있고 현실 세계는 그 인연에 따라 이어진다고 해명함으로써 중생의 현실을 파악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라는 영기의 신심을 보여서 모든 것은 인연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깊이 믿게 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수보살이 이어서 두 번째 제수보살과는 교화신심, 교화의 깊고 깊음을 밝히는데 부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중생들을 교화하시는가 하는 문수보살의 그러한 질문에 제수보살은 답하기를 세간소견법, 단위심위주, 이 세간에서는 보는 모든 법들은 다만 마음을 주인으로 삼는다고 해명을 합니다. 세간소견법, 세간에서 보는 모든 법, 단위심위주라, 다만 마음을 주인으로 삼는다고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일체의 모든 것은 자신 마음의 변화가 만들어낸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들 자신의 마음에서 만들어낸 결과이기 때문에 마음이 근본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범부 중생들은 유심으로서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낸다는 것의 도리를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서 욕심으로, 이기심으로 가득 찬 생각을 일으키고 사물의 외형에 집착하지만 그것은 모두 실제로는 공한 것이고 소유할 것도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어제는 기쁜 마음이었는데
오늘은 마음이 우울하고 슬퍼졌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은 그것은 환경이 바뀌었거나 다른 장소에 와 있거나 세상이 달라지고 바뀌어져서 기쁜 마음이 슬퍼진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 마음이 기쁘고 혹은 내 마음이 슬퍼진 것 자체가 본질적인 자기 자신의 이유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이 슬퍼지면은 같은 공간, 같은 환경, 같은 사람들로 어제와 다르지 않는 그런 상황과 조건에 있어서도 슬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나 조건에서 기쁨과 슬픔이 비롯되는 것이 아니죠. 자신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기쁘기도 하고 슬퍼지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마음에 근저에 둬야 될 것인가를 깊이 한번 아우르고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라는 겁니다. 공연실이 미워하는 생각으로 어제는 그 사람이 그렇게 안 보였는데 오늘은 저 사람이 어째 그렇게 믿게 보이는지, 아니면 어제는 내가 참 기분이 괜찮았는데 오늘은 저 사람 때문에 기분이 확 상해버렸다. 이런 생각, 이런 것들 자체가 오직 일체 유심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이 마음 자체가 하은경과 팔만대장경을 이런 마음 자체에 대해서 우리들이 팔 다스리는 이런 가르침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팔만대장경을 한 글자로 그것을 압축하자면 마음 심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 잡을 수 없는 마음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들어 간다는 진리와 이념에서 깊고 깊은 교화가 성취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수보살이 표현하고 이렇게 해명을 하였죠. 세 번째 보배보자 머리 숫자 보수보살은 정진심, 즉 믿음을 향해서 어떻게 정진할 것인가를 문수보살에게 해명을 합니다. 수습 성근으로서 성근공덕을 닦고 성근공덕을 익히는 업과 신심으로서 중생의 업과 중생의 가보가 매우 깊다는 것을 밝히고 그것을 통해서 진리의 세계에 나아가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은 업에 의해서 고통을 받지만 그 업에 따른 그 고통은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또 자기 자신의 내부에서 만들어진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이 저지른 허물의 대가로서 생긴 것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업도 또한 자체의 업의 자성은 없습니다만 반드시 과보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과보는 스스로 불러들인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남에게 좋은 말, 득담을 하였을 때 나에게 되돌아오는 소리가 험담으로 결코 돌아오지 않는 것과 같이 내 자신이 남에게 험담과 악담을 하였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다시 나의 귀에 들어오는 소리는 험담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자체가 명명백백하게 우리들 삶에 탁 처신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덕수보살, 공덕수보살은 문답으로 지구성법, 수성한 법을 구하는 의지를 밝히니까 바로
설법 신심이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깨달음을 통해서 근기가 다른 다양한 중생들의 수준과 또 다양한 성향을 맞추고 따르는 설법으로 교화를 해야 하나니 중생이 무량하기에 설법도 역시 무량하다는 무량 중생과 무량 설법이 바로 설법의 신심의 핵심이 된다고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설법의 깊고 깊음, 설법 신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문수보살이 덕수보살에게 부처님은 오직 한 가지 법을 깨달으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한량한 음성으로 무량한 법을 가르치시고 무수한 중생들을 교화하시는가를 질문을 하였고, 이에 대해서 덕수보살은 하나의 이 대지 위에서 각가지의 다른 종류의 싹이 자라나는 것과 같이 부처님의 법과 부처님의 가르침은 하나이지만 그것을 설명하고 일러주는 설법은 무량한 것이고 가르침은 본체이고 설법은 응용이고 활용이어서 본체는 깨달음은 하나지만 응용은 무량한 것이라고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하나의 대지에서 각가지 많은 종류의 싹이 자라나고 있는 것은 각각 다른 씨앗에서 비롯되는 것처럼 부처님의 본체인 가르침에서 무량한 설법이 펼쳐지는 것은 중생이라고 하는 그 씨앗과 중생이라고 하는 종자가 각자 다르고 각자 특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들 한 집안의 식구들도 각기 다릅니다. 동시간에 거의 태어난 쌍둥이도 각각 성품이 다르지 않습니까? 즉 각각의 경기와 각각의 성향, 각각의 능력에 따르고 맞춰서 가르침을 설하기에 대기설법이라고 하는 것이고 무량한 중생을 따라서 펼쳐지는 수기설법, 따를 숫자, 건기기자, 수기설법이고 건기에 따라주고 순응하는 곧 설법신심이라고 해명을 합니다. 다섯 번째, 눈목자, 머리숫자, 목수보살을 통해서는 정심, 그러니까 우리가 선정의 정이죠.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을 해명합니다. 심상유화, 마음을 항상 언제나 어디에서나 유연하고 저렇게 하는 것으로서 복전신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전이란 행복을 수확하는 밭이라는 뜻으로서 보시와 공양 등의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행복한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을 밭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전이라고 하죠. 우리가 불전함에도 복전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밭이 좋아야 곡식이 잘 자란다고 하는 말처럼 심상유화, 언제나 부드럽게 또 평화로운 마음이야말로 보시와 공덕의 씨앗을 잘 자라나게 하는 밭이고 터전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심상유화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공덕의 씨앗이 자라고 이렇게 퍼져나간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공덕이 자라나면은 자기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참으로 수승한 삶으로 변화가 되겠죠. 목수보살은 법을 보는 안목이 대단히 명백하기 때문에 목수라고 이름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에 차별 없이 평등하여서 미워함, 원망하거나 미워하면서 멀리함과 친근하고
가까이 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집착해서도 안 되고, 또한 자기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미워해서도 안 된다는 것으로서, 미워하는 존재도 사랑하면서 친근히 하려고 하는 존재도 없는 절대 평등한 부처님의 대자대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여섯 번째, 건수보살, 부지런을 빼어난 보살은 정진수 보살이라고도 합니다. 불태심, 깨달음을 향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깨달음에 물러나지 않는 믿음으로 정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불태심이란 조고능인이라고 이렇게 하여서 괴롭고 힘든 순간과 괴롭고 힘든 상황에 막닥뜨리게 되면은 능히 인욕하고 참아내는 방법으로서 올바른 가르침의 깊고 깊음을 밝혀주기에 정교 신심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난행을 능행하면은 존중 여불이라는 이런 말씀처럼 하기 어려운 일, 참기 어려운 그런 고통과 괴로움을 능히 잘 인욕으로서 극복하게 된다면은 부처님과 같이 존중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정진하지 않고 게으름을 부리면서 나태하다면 다음에 후회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번뇌를 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정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번뇌를 그것은 끊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든 정진하는 힘이 없다면 오로지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정진에 대해서 제가 존경하고 모시는 보광 큰 스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겨울이라고 해서 매일 몇 시간 혹독하게 추운 것이 아닙니다. 가끔은 봄날과 같이 따뜻하고 햇살이 환한 날도 없지가 않습니다. 겨울이라도. 또한 요즘같이 이상기온이 또 이상기후로서 어느 날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졌다가 다시 봄날같이 이렇게 따뜻해지기도 하고 다시 이제 겨울의 맹추위로 나아가는 날들이 이상기후로 있습니다만, 하지만 그렇게 따뜻한 날이 없지 않지만 그 겨울에 싹이 트거나 싹이 올라오지 않는 것은 바로 따뜻한 날이 꾸준하게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가뭄에 콩나듯이 하루나 이틀 따뜻해봤자 식물이 제대로 성장하는 배경과 환경과 그런 조건이 온전하게 조성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진이고 그래서 정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법수보살과는 호법심, 진리와 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진리와 법을 수호함에 있어서 번뇌 망상의 마음을 버리고 자비심으로 무장하면서 정진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을 자비심후, 두털 후자죠. 자비심이 두텁다고 하면서 바른 수행이 매우 깊은 것을 밝히기에 정행신심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법수보살에게는 부처님의 법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들이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온전히 번뇌를 끊을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많이 듣는 것만으로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온전히 들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들은 그 말씀이 자기 삶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만 실천하지 아니하고 귀로만 듣는데 무슨 자기에게 변화가 있겠습니까? 실천의 중요성에 대해서 법수보살이 역설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가르침대로
실천하고 가르침대로 수행하는 것이 바른 행이고 정행이고, 이러한 정행을 통해야만 비로소 가르침에 가까워지고 가르침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밝혔다는 겁니다. 8번째, 지혜 지자 머리 숫자 지수보살과의 문답을 통해서 회양심, 어떻게 실천의 방향을 잡을 것인가를 해명합니다. 육바라밀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말하죠. 그리고 사무량심, 자비희사를 함께 실천하는 것이 교화를 위한 수행이라고 조도신심을 밝히면서 신심평등의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인색한 사람이나 참으로 구두쇠에게는 보시의 중요함을 설명해 주면서 또 파괴한 사람에게는 청정한 계율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을 강조하면서 또한 그 성질이 나쁘고 성질을 잘 부리고 화를 참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인욕을 권하고 게으른 사람에게는 정진할 것을 가르칩니다. 또한 마음이 산란한 사람에게는 마음을 집중하는 선정을 권하고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지혜를 가르치면서 어질지 못한 사람에게는 자애를 베푸는, 그리고 처근하게 여기는 마음을 강조합니다. 다른 생명을 해치는 사람에게는 대비심을 설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육바라밀과 자비희사의 사무량심을 설하는 것 자체가 각자 개개인의 결정과 개개인의 단점을 하나하나씩 육바라밀과 사무량심으로 섭수하고 전환하도록 인도하기 위함인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번째, 현수보살과는 계율의 마음을 잘 지님으로써 어떻게 행동해야 하느냐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울타리계, 마음심, 계심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오직 한 가지 도로서, 이 한 가지 도는 대성을 표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도로서 생사를 벗어났으면서 중생들도 역시 대성의 길로 나아가도록 애락, 대성을 권유하십니다. 중생의 건기와 중생의 성량과 자질이 각각 다르지만 올바로 나아가야 할 길은 오직 깨달음의 길, 그 하나의 길로 나아간다고 해서 이것을 일도심심이라고 합니다. 혹은 일성신심이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모든 부처님의 몸은 하나의 법신, 곧 하나의 마음, 하나의 지혜로서 근본적으로는 하나의 법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를 통해서 중생들은 각자의 능력과 각자의 수행과 각자의 관점과 그 인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불국토를 보면서 또 체험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부처님의 수명을, 때로는 부처님의 광명을, 때로는 부처님의 신통력을, 또 때로는 부처님의 법회를 볼 수 있습니다만, 그런 모든 것의 근본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법신이며 하나의 법에 있는 것입니다. 10번째는 이제 9분의 보살들이 문수보살을 통해서 부처님의 경계와 부처님의 경지가 매우 깊다는 것을 밝히게 됩니다. 문수보살의 질문에 성심껏 해명한 9분의 보살들은 이제 문수보살의 뛰어난 변제로 부처님께서 소유한 경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사 하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부처님의 경계는
부처님의 지혜를 대신할 수 있는 오직 문수보살만이 답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경계는 마치 허공과 같아서 그 속에 중생이 들어가도 중생이 들어간 흔적이 없습니다. 마치 새들이 허공을 날아다니도 허공에는 아무런 흔적이 남아있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가 되는 것이죠. 부처님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중생 각자의 능력에 맞춰서 설법을 하십니다. 이것을 대기설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부처님께서는 어떤 세계든 또한 어떤 곳에든 자유롭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곳이 지옥이든 천상이든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는 분이 부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렇게 어떤 세계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부처님의 지혜는 항상 고요하고 항상 평안하면서 아무리 더러운 곳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실트를 끝도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경계는 청정해서 어떠한 오염 물질로도 더럽혀지지 않으면서 그 깊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깊고 또한 더 넓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경계가 무한하게 깊고 넓어도 그 중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마음을 부처님께서 잘 헤아려서 중생을 교화하고 중생을 감동하게 해서 장차 깨닫게 하는 것이 부처님의 목적이니 이것이 바로 원력의 마음, 소원의 마음, 원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경계 신심으로 부처님의 경계가 깊고 깊음을 알아서 중생을 모두 인도하는 것이 바로 원심이라는 것이 됩니다. 이상의 문답을 통한 해명으로 10가지의 믿음이 원만히 구족이 되면 다음 단계인 10주의 가 되는 발심주에 오르게 됩니다. 이제 문수보살이 여러 보살들에게 질문하는 것은 문수보살이 다른 보살들에 비해서 수행의 경험과 수행의 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질문에 담긴 순수한 그 의도는 자신의 깨달음을 보살들과 함께 나누고 부처님의 진리와 부처님의 법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히 선열해서 법에 대해서 기뻐하고 법에 대해서 환희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도반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도반의 생각이 나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되면 참으로 기쁘고 반가운 것과 같은 이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통도사 하무살림 대법회에 참석하는 것이 나름대로 기쁘고 행복한 일이며 부지런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설법전 이 법석에 동참하는 것을 1년의 행사와 할 일 가운데에서도 가장 최고로 또 보람으로 똑같이 여기는 도반을 만났다면 반가울 것입니다. 또 함께 건강한다면 그것은 기쁘고 다행스럽고 한이롭다는 것을 불자님과 보살님들은 충분히 인지하실 것입니다. 내면이 깊이가 있다. 참 좋은 사람인데 좋은 인연을 만났다고 같이 기뻐하고 공감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다 그러한 마음들을 다 내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가장 높은 수준의 질문을 가르치고 또 그러한 가르침을 배우는 방법과 수단으로서 질문이 아니라 서로 묻고 서로 대답하면서 주고받으면서 진리와 깨달음으로 나아가고
동시에 모든 것이 이미 성취되어 있음을 일깨워주는 질문이야말로 최상의 질문이고 최고의 질문이면서도 가장 훌륭한 질문은 수성한 뛰어난 질문일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을 통해서 의심을 해결하면서 신심을 더욱 확실하고 더욱더 돈독하게 다지게 된다는 것을 문수보살과 여러 보살들의 문답과 해명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심, 그러한 의심은 분발하는 분심으로 표출되기 때문에 보살 무명품의 10가지의 믿음이 원만하게 구족이 된다면 다음 단계인 10주의 처음인 발심주에 올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봉하상께서 저술한 선조라는 책은 성가대학에서 교재로 배우고 있습니다. 선조에서는 공부를 성취하는 3가지 절대적인 조건으로 대신심, 대의심, 대분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가 수행자라면 성가대학 강원에서 공부한 선조의 내용은 잊어버리기 쉽지만 신심과 의심과 분심이라고 하는 이 구절은 여전히 기억에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대신심, 대의심, 대분심이라는 이 말씀 자체는 크게 믿는 마음, 대신심, 부처님과 부처님의 법과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어떤 상황에서든 흔들리지 않고 어느 누구의 유혹과 어느 누구의 부추김에도 좌우되거나 현혹되지 않는 것을 대신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대신심이 있는지, 나에게 이 대신심이 굳건하게 자리하고 있는지 우리들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대의심, 크게 의심하면서 끊임없이 질문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리킵니다. 신심이 있다면 끊임없이 무엇을 어떻게 닦고 무엇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 것인지를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수행을 본받고 따를 것인지를 고민하고 헤아리고 생각해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의심인 것입니다. 의심을 해야 불법에 대한 이해가 더욱더 깊어지고 의심을 해야 수행에 정진하는 속도와 집중력이 보다 더 일치월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심은 믿음으로서 신심으로서 그 바탕을 삼고 깨달음은 의심으로 용을 삼는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신심이 없다면 의심도 없고 의심이 하지 않는다면 결국 깨달음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용감하고 맹렬하게 정진하여서 건수역행, 부지런히 닦고 온 힘을 다해서 수행하고 있는 그것이 각오와 의지를 굳건하게 하고 다지고 분발하는 분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의지를 굳건하게 다지고 분발하는 분심이라는 것이죠. 보살 무명품에서 문수보살과 9분의 보살의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우리들은 이미 갖추고 있던 신심이 더욱 돈독해지고 확고해져서 분발하는 마음 또한 발심하는 마음으로 올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화엄의 대가로 초앙을 받고 있는 청량국사 진관스님에 대해서 그 환경에 대해서 찬탄하신 말씀 가운데에 몇 구절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개인적인 소견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불자님, 보살님, 거사님 모든 분들은
청량국사와 함께 수행하는 상수제자를 항상 함께하고 항상 따르고 함께하는 빼어난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뜻이 대방강물 화엄경은 즉 비로자나 지연부이며 보현보살 지신골이다. 이 말씀은 대방강물 화엄경은 곧 청정법신이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자체이며 즉 비로자나 지연부이며 연부라는 이 말씀은 대신의 저택이라는 뜻으로서 정성이나 대신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곧 대방강물 화엄경은 곧 청정한 법신이니 비로자나 부처님의 자체이며 부처님의 저택이란 뜻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현보살지 신골이다. 보현보살의 마음이며 보현보살의 뼈다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 보현행원에서 서원은 마음에서, 수행은 뼈를 싸고 있는 몸에서 나오는데 이런 보현보살의 마음과 뼈는 곧 화엄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방강물 화엄경은 곧 청정법신이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자체이며 보현보살은 마음이며 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불입의 지수언을 하행봉이 지지하니 세진 막수 기경이로다. 이 말씀은 아무나 손에 넣지 못하는데 비로자나 부처님의 근원이면서 보현보살의 심골처럼 더할 수 없이 귀하고 소중한 것이 화엄경이어서 누구나 원한다고 해서 쉽게 접근하거나 공부할 기회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행봉이 지지하니 얼마나 다행스럽게 화엄경을 받들어 모시게 되었으니 이 말씀은 화엄경을 친근히 하고 화엄경을 공부할 기회를 누리게 되었으니 세신 막수 기경이로다. 이 몸을 부숴서 가루로 만들더라도 그 기쁨에 보답하지 못한다라고 청량국사 진관스님께서는 이렇게 화엄경에 대해서 뼛속에 사무치도록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저도 이 내용을 여러 불자님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이 내용을 보면서 제 몸 뼛속에 이 전율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마음들, 이러한 생각들이 내 마음속에 우러나고 또 생성될 때에 나의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업장이 확 녹아내리고 소멸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생전에 자신의 업장이 확 녹아내리고 모든 번뇌와 장애가 다 소멸된다는 이러한 뼛속까지 깊이 전율이 일어나는 이 자체를 체험하게 되시게 되면은 이 화엄살림 법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서는 금생의 모든 장애를 다 털어내시는 그런 수승한 공덕을 여러분들께서 갖추게 된다는 것을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도사 화엄살림 대법회에 해마다 날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법석에 동참하시는 불자님과 보살님, 그 살림들은 바로 여기서 말씀드리는 세신 막기경이다. 세신 수기경, 몸을 부숴서 가루로 만들면서 화엄경과 해마다 만나는 기쁨에 보답하면서 화엄경을 봉지하고 또 화엄경을 받들어 모시는 불자의 자세와 각오와 의지를 보여주고 직접 실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청량국사께서는 중생을 판단함에 있어서 반드시 삼관에 의거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상관이란 가관과 공관과 진관을 말합니다. 가관이라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탐진치 삼독이 가득한 그러한 이들이 중생이라고 보는 것을 가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참 가관도 아니다, 이런 말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고 탐진치 삼독이 가득한 이들이 중생이라고 보는 것, 가관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라고 미리 단정하는 선입견과 편견이 가관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가관은 거짓으로 엉터리로 보고 엉터리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관에서 한 단계 더 올라서게 되면은 중생이 아니라고 하는 공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쁜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아주 좋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 선입견과 편견을 갖고 대했었는데 막상 그 사람의 진심을 알고 보니 나쁜 사람이 아니라 참 마음이 어찌 보면은 선하고 그 겉으로는 아주 강직해 보이고 고집스럽게 생겼는데 그 속마음은 참으로 따뜻한 사람이라는 느끼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 자체가 이렇게 선입견과 편견을 갖고 되어 있는데 진심을 알고 보니 참으로 좋은 사람이구나 하고 이런 선입견과 편견을 부정하는 것이 바로 공관이라는 것입니다. 중생도 중생이 아니라 텅 비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체계공이라고 일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이 전부 다 실체가 변하지 않고 늘 일정하게 지속되지 않는 사물의 근원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전부 실체가 없이 공하다는 이치에 입각을 해서 중생도 역시 공하다고 하는 것이 공관인 것입니다. 그 다음은 중도관인데 이것이 진관이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 물론 상대방의 입장에서 역지사지로 공감하는 것이 진관에 속합니다. 중생에 대한 참다운 관찰과 올바른 판단은 중생을 부처로 보는 것에 있습니다. 중생을 이제 부처라고 존중하고 공경해야 그것이 참으로 하엄경답고 하엄행자다운 관찰이며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중생이 공하니까 또 중생은 공하니까 중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더 한 걸음 나아가게 되면은 중생이 본래로 부처니까 중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기고 대하는 우리 하엄행자가 바로 하엄살림 대법회 입제에서부터 해양일까지 상수하고 있는, 항상 함께하고 있는 불자님과 보살님, 거사님들이라고 단언드리면서 분명하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명각품과 보살 무명품의 법문을 정리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분하십시오.